그런데 이것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시대 우리를 말해요. 영적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신약시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시대 우리들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원리로 한다는 거예요. 원리. 아멘.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뭘로 하느냐? 바로 우리에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 질병, 자녀, 한번 따라해. 사업, 이 등등의 이것을 주변에다가 해놓고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지만, 단어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거예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육신의 이스라엘 유다도 하나님이 이러한 강대국들을 주변에다 세워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이들을 하여금 하나님이 사용을 해요. 축복으로.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이들을 동원하여 몽둥이로 두들겼어요. 몽둥이. 회초리를 때린단 말이에요. 회초리.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녀로 키우려면 회초리를 때려야 돼요. 주먹으로 때리면 안 돼요.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손으로 때리면 감정이 이입이 돼요. 아이들이 화난다고 말 안 듣는다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손으로 때리면 그 사람의 감정이 이입이 돼요. 감정이 들어가. 애들이 그래서 망가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은, 옛날에 지혜로운 부모들은 회초리를 때렸어요. 회초리를 준비하는 동안에 부모의 감정은 일단은 사그라져서 이성적으로 변해요. 항상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성질난다고요. 그냥 손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면 애들이 망가져 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아이에게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가르치면서 그거에 대해서 회초리를 때려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바르게 커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애들이 많이 없으니까 회초리를 안 때리거든. 그러면 애들이 망가져 버려요. 회초리는 때로는 때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체벌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 아니에요. 폭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내 자식, 내 손주 안 귀여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렇지만은 아이들에게는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한다 그랬어요. 징계, 회초리를 때린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라고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사생아라 그래서 사생아. 주워온 새끼는 안 때리는 거야. 우리가 남의 새끼 몰라 때려요. 망가지든지 말든지 남의 새끼는 몰라 때려요. 내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댄단 말이야. 왜? 바르게 양육시키려고. 매를 때려요. 하나님이 직접 확 때리면요,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다 죽어요. 하나님이 확 물면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지팡이, 막대기, 이 막대기 몽둥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그걸 양육이라 그래요. 양육. 아멘.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구약시대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하나님이 붙여놓은 이것은요, 이 지팡이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바벨론에 70년에다 하나님이 가둬놨죠? 무덤에다 가둬놨죠?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예, 무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무덤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 회초리 몽둥이를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안 치워지면요, 저 몽둥이는 계속 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붙여놨는데
이것들을 이기려고 했을 때는요, 이스라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왜?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야. 결국 하나님이 이기도록 만들어줘야 뭐가 돼요? 밥이 되는 거예요. 이 밥이라는 말은 누가 했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의 두령들, 두목들을 다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을 하러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을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리고 모세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와, 가나안에 가보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세요. 포도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요. 그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왔어. 그렇게요, 살기가 좋습니다. 과연요, 젖과 꿀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풀이 많고 꽃이 많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육족속, 희족속, 먼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이 있지만은 그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별것도 아닙니다. 우리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그런데 나머지 10명이요. 친애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리고 모세님 잘 들어보세요. 저것들이 하는 건 뻥입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육족이요, 육족을 가서 봤더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덩치가 큰지, 주먹이 내 대가리보다 더 크고, 그냥요, 떡대가 다 9척 이상이 돼가지고, 우리는 거기 붙으면 매미입니다, 매미. 안 돼요. 싸우면 뒤져요, 우리 망했어요. 못 가요. 이렇게 보고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거야. 아니, 하나님이 가서 보고 오라고 한 거는 뭘 보고 오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우리가 먹는다.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이거 보고 오라고 한 거거든. 누가 지들 보고 진상규명을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체가 그 말을 듣고 불신앙 때문에 40일을요 1년씩 계산해서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40년을 더 살게 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밥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보세요. 밥이라니까 밥.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이건 밥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이거는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몽둥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이 몽둥이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와 같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이 몽둥이로 세워놓은 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이 강대국들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고 사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다시 급속도로 무너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질병, 물질, 하여튼 이런 모든 문제들이 가로막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다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문제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본질을 찾아야 돼요. 본질. 왜 이런 고통 찾아왔는지,
이런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온 고난이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이걸 빨리 찾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고난을 가지고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뭐 복 준다고 그랬더니 다 거짓말만 치고 말이야. 우리는 문제를 자꾸 붙잡고 하는데 아니요. 문제 앞에 있는 본질을 빨리 찾아봐야 돼. 그건 하나님의 관계를 빨리 점검해.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는 뭘 찾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본질을 찾으란 말이에요. 본질을.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이거.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관계성이요. 자, 이거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동일해요.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전쟁은 절대 우리가 찬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요 고통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거기에 젊은 애들까지도 다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저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난리 버거지잖아요. 다 뽀사지고 그냥.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그 나라가 면적이 얼마나 크냐. 경상북도. 강원도 땅보다 조금 커요. 그 다음에 인구는요 350만이에요. 우리나라는 몇 명이요? 우리는 4천만이잖아요. 4천만인데 이스라엘은요 250만 밖에 안 돼요. 인구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원이 100만이죠. 수원이 100만이라고 인구가. 그러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쬐끄만한 나라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얼마나 막강한 나라들이 많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많아요. 이야, 어마어마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래된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부터 이삭 때부터 이삭 때부터 이 골이 깊어진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보세요. 지금 중동에 막강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막 이란 뭐 이런 나라들 할 것 없이 막 강대국들이 막 이제 짝짝 있는데,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이 그 나라들의 백을 믿고 이스라엘 건드렸다가 이번에 댕통 두들겨 맞잖아요. 완전히 그냥 초전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허지를 못해요. 야, 아니 명적도 강원도 땅밖에 조금, 경상북도 땅밖에 안 된다니까요. 인구 250만이요. 그런 나라가요 초강대국들 그 중동 화약고 속에서요 건재하게요 하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은요 뭐냐,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과의 관계예요. 미국과의 관계예요. 미국의요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을 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뉴욕의요 경제는요 다 유대인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팔레스타인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이스라엘이 그냥 밀어붙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시리아 같은 데서 뭐 폭탄 싸움을 또 갖다 쏴버려요. 겁대가리도 없어. 쬐끄만 이 주먹만한 나라가 이게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지금 싸움이 옛날 시대에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꼼짝을 못해. 왜 그러냐? 이게 관계 때문에 그래. 관계. 잘 들어봐요. 우리나라도 지금 뭔 배짱인지 모르지만 미군 출세를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거는 이제 주사파들은 우리나라에다가 인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주장을 해요. 미군이 나가야 빨리 연방제 통일이 되니까. 그런데 아니 그렇지도 않은 백성들 가운데도 미군 철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미군 철수하면요 그냥 망해버려요. 그냥 망해버려. 자주국방요 힘들어요. 그래서 6.25 전쟁이 터질 때도요 북한은 소련 군정이, 미국이 남한 군정이 와가지고 차니까요 이미 6.25 전쟁 일으키려고 공산당들이요
그 전략을 쓰는 계속 미군 철수. 그러고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미군 철수하고 딱 나니까 김일성이가 여시 오케이.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한 침공을 한 거야. 그런데 지금 헌법 재판관 중에 한 놈이 우리 보고 북침했다 그래. 북침. 그런 놈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북침이라 그래. 북침. 이게요. 하하. 야,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게요. 견고하게 세워진 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초강대국이 미국과의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관계성.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에서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많이 저기 됐지만 그걸 우리는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빽이라 그랬잖아요. 빽. 아따 빽이 좋은가 봐. 빽이 좋은가 봐. 막 빽이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빽이야. 하나님의 빽. 미국의 빽이라고. 미국의 빽. 이게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참. 그래서 이 땅에서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건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는 미국과의 관계성 때문에 저 중동에서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건재하는 거예요. 관계성 문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관계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관계가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 작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여러 강대국들이 손을 못 대고 전쟁할 때마다 져요. 전쟁할 때마다. 옛날에도 몇 년 전이에요. 유럽연합하고 이스라엘하고 6.1 전쟁 했잖아요. 6.1 전쟁. 6.1 전쟁 하는데도 이겨버려요. 이스라엘이. 예. 그래서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저런 나라들을 밥으로 사용하시고 관계가 무너지면요. 저들을 몽둥이로 쓰는 거예요. 몽둥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이 살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어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올 때는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